아침 산책길입니다. 코스모스가 잔잔하게 피어 있어서 너무 신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코스모스, 가을의 코스모스 길입니다. 감상해 보시죠.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백제 문화재단지 문화재 백제 문화재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코스모스를 심어 두셨네요. 강변 길인데 이 코스모스를 심고 가꾸는 것을 제가 일전에 본 적도 있긴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 기후 변이 현상이 있어서 뭐 코스모스가 여름에도 피기도 하고 이러는데, 역시 코스모스는 가을에 이렇게 피워주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그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으신 자연 수위에 걸맞는 것이 걸맞게 이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만물은 이제 꽃으로 피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소명, 귀한 사랑,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다고 해야 하겠지요. 미련하다고 하겠지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오히려 그 땅을 경배하고 땅에 속해서 땅의 것만을 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얼마나 한탄스러워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그 만물의 영장의 그 지위를 회복하는 그 길은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을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자기에게 오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거죠. 그렇죠? 이름을 다 지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물과 소통이 되어졌고 만물이 다 이제 아담에게 순종했던 거죠.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담의 상태, 그거 이제 아담이 그때는 무험한 상태였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 원창조 그대로가 유지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만물의 영장의 그 지위가 그대로 이제 유지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생명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으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거죠. 그 선악과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생명의 나무를 우리가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데 그랬다면은 계속 성령님의 그 순종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에 우리가 그 만물의 영장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인간의 그 나약함, 인간의 그 변덕스러움, 이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했고 넘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제약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거하게 했던 거죠. 그 공격은 치명적이었고 그 공격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생명과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 자아의 생각, 자기 자랑,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를 따라가게 되고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과학적인 어떤 일들, 합리적인 어떤 일들 이것들을 더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과의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날마다 땅에 속한 땅의 것들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만물의 영장의 그 위치를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제약된 모습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 있는 그 우리에 있는 죄들을 이제 사해주는 그런 제사제도가 있어서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일시적으로 이제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런 관계들이 소통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항상 일시적이었고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고 동물이 희생되어져야 했고 그래서 많은 또 율법들이 주어졌지요.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우리 다 지키겠다고 또 그러한 자기의의 신앙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였든 불순종하였든 그런 우리의 죄성이 있었던가 하면은
또 우리가 율법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켜버리라,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킬 거야라는 그런 우리의 자기의, 내 힘으로 하겠다는 그런 행위의 신앙, 이것이 또 우리를 점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힘으로 힘써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다른 개인을 정죄하고 그 정죄에 빠뜨려지는 거죠. 자기도 그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 인간은 사실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정죄도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구약의 그 모든 제사와 율법을 완성시키는 또 다른 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피보다 더 나은 피로서 우리의 죄를 이제 속죄하는 그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속죄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치르신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나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리고 그 제약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씻어주는 오직 이제 한 가지 길, 주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드신 그 놀라운 사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우리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어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받는 그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관계가 열려지고, 그리고 만물의 영장에 그 지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만 그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찢기신 살, 십자가의 그 형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그 육의 것들이, 나의 그 더러운 것들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으로 행하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성을 못 박았다. 그것을 믿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못 박혔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성,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사악함, 이것들을 다 주님께서 같이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옛사람이 그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그 매달려 있고 나의 옛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널브러져 있는 나의 옛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그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날마다 그해야 하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런 삶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날마다 죽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실
이를 믿고 내가 날마다 죽음에 거하는 나의 옛사람이 죽음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속사람 새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사람, 그것이 부르게 힘을 얻어서 떠올려지고 일으켜지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날마다 그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들이 섭이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오늘의 삶에서 산순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주장했는데 이제 나는 항상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내 안에서 주인 되시는 분은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령님이신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부활되어지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 후의 삶도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사는 그런 은혜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엄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눈물이고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유라시아 대륙에 곳곳에 세워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그때 십자가의 도가 이 땅을 점령하게 되어질 때 그때 이 복음 순수 예수,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완전히 주장하시는 순수 예수, 오직 예수, 이 복음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발이 시온에 서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말씀인 것이고, 이제 땅에 기는 사탄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실 때에 무엇이었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나의 옛사람, 나의 죄성, 나의 약함, 그것을 못 박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 다 사라질 이 허상의 세상들을 이미 그때 심판하셔서 그때 주님이 오셔서 사라질 것인데 지금 간수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사탄의 머리가 그곳에서 부셔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활동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 사탄의 머리가 부셔졌어요. 그것들은 거짓을 가지고 허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머리가 부서졌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 힘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붙들고 일으키기 때문에 그 옛사람 가운데서 그 빛을 가운데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 지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피를 토하시는 분이 계시죠. 삶을 다 들여서 이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채플 이상 목사 TV입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권세의 복음으로 써야 되는 거죠. 어떤 임파테이션, 어떤 언사를 가지고 백모침의 언사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을 초월하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순수 예수 그 복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주님이 원창조 때 주셨던 그 만물의 영적으로 지혜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점숙 전도사였습니다. 아멘.